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귀한 청년부서는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답집은 500여 년 전에 쓰여진 신앙의 교리 문답인데요. 실상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과 교훈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루터 대교리 문답을 함께 읽으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루터의 대교리 문답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서문을 통해서 누가 말씀으로 사는가, 누가 말씀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해외 선교나 탐방을 좀 가보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안전사고의 문제입니다. 사실 보통 사고라는 것이 의도와는 달리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안전사고가 생기면 교회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책임자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광야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외를 탐방시킬 때에는 늘 직전에 21일 적정 기도회를 감당케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해 전에 진천의 모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가 버스 테러를 당하면서 굉장히 그 교회가 어려웠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행사는요, 그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깊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몇십 주년 기념 행사로 수년간 준비하여서 간 행사였는데 그렇게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해외 선교팀의 사고들을 좀 들여다보면 불현듯 이 사고가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또 거기에 참여한 성도의 가정도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몇 번 가봤다고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하게 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그 현지의 선교사님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전해지는 이 주요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이 미리 전달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광야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하실 때 전해진 지침을 잘 따라야 할 줄 압니다. 문제는 이를 항상 잘 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소개를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모든 모임에는 또라이의 법칙 10%의 또라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수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듣질 않는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미얀마 현지에 딱 가서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머리를 쿵하니 맞고 머리가 찢어져버렸어요. 첫날.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제가 비싼 핸드폰 갖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잃어버려도 선교지 일정 도는 거 일정 차지비리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핸드폰을 자기 엉덩이에 깔고 뭉개는 잃어버렸다고 울고 찾아달라고 막 차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자매가 손을 엉덩이에 쑥 넣으니까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우연히 발생된 사고에 불과하고요. 정말 그 사고의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하여서 보통은 이렇게 그 경유를 해서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교팀 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항으로 가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갈 텐데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서 가는데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가고 있는데
야 얘들아 여권 꺼내라. 그랬더니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에 놓고 내린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탔던 비행기 가가지고 여권 꺼내놓고, 또 어떤 아이는 멍 때리고 있다가 전달해야 하는 선교비를 무려 100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 메꿨습니다. 밤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밖에 나가려고 시도하다 저한테 걸린 아이도 있고, 놀랍게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아이가 한 명입니다. 또라이의 법칙이 분명해요. 한 명만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한 명만. 나머지들은 다 건전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말하는데 그 말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특별히 해외 같은 곳은 이게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침을 어길 수 있을까? 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CT, MRI 다 찍고 나서 선생님 몸이 심각하군요. 이것 잡수시지 마세요. 잡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잡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 음식 먹지도 않을 거고 그 음식 근처도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규범으로 삼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여서 이것은 멀리 이상적인 영역에 내버려 두고 내 삶은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정보를 바탕으로 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원리 삼는 사람입니다. 삶의 원리로 삼고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대교리 문답의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암송하며 고민할 때 특별히 생기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암송하며 고민할 때 우리에게 특별히 생기는 놀라운 역사 중 하나는 뭐냐면 악마를 이깁니다. 악마, 그러니까 판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비롯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아닌 사람은 실상 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수험생들 늘 곁에 두고 보는 명단어만큼도 안 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치부되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여리고 집회 강사로도 오셨고
저희 여리고 집회 강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교훈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첫째 해에 모셨던 마지막 집회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저랑 이제 통합 측에서 동기였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단 DTS를 갔습니다. 온 가족이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심무하다가 거의 부목사님이었어요. 심무하다가 사임하고 대단하죠? 하와이에 있는 DTS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이가 도네이션 받은 음식 하나를 잘못 먹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용어로 하면 햄버거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의료체계는 조금 허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체를 했고 이 지체하는 과정 속에서 하와이에 있는 그 호놀룰루에서 미국 본토로 가는 응급행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치료를 한 3달간 받는데 애가 막 코마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생긴 빚이 8억. 본토로 가는 비행기 쌍만 8,5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사회 소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사정을 알고 병원 그 소셜 기금회에서 알아서 갚아라 하고 이 목사 부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전화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병원에서요.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은 이거 더 긁어부스럼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해결돼 버렸다. 그 두 분. 신촌에서 이 아이가 계속 그 불치병을 끌어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아이가 아프니까 아빠가 의사가 돼요. 아이가 아프니까. 이 목사님이 의학 원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 불치병에 걸리니까요, 다 읽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부천에 있는 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심무하면서 밤마다 그 의학 원서를 읽기 바쁜 거예요. 내 아이를 살려낼 방법이 있는가? 인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 게 없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뇌의 일부를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일본에 이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병원인데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아이를 치료받아 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찾다 못해서 결국 일본까지 갑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 사임하고 이제 일본 갔어요. 아마 11월 말에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몰입합니다. 집중입니다. 간혹 어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읽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내 말씀 삼아보시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옛날 책이라 그런지 이 단어가 이 문구가 무겁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야, 쉬운 성경이 있어. 인터넷 검색만 하면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고요. 쉬운 성경이 있고요.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한 번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돌아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덮어두고만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심히 생명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 한 권 다 읽으면 사법고시 합격합니다.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따라 유머가 되게 안 되네요.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성경이 주시는 생명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좀 시니컬하게 물어볼까요?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절이나 읽으셨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겁박하지 않아도, 강권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아닌 사람은 실상 그 말씀을 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개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이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으며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그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러저러한 상담을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만나서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고 나면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상담을 받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이냐? 심적인 도움.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 아유, 할 얘기 잘하고 왔네. 이 정도지. 그것이 어떤 삶의 어떤 지침이나 규범으로, 원리로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많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제 외부 교인이었는데 청년 자매였어요. 그분과 상담을 할 때 제가 전화를 붙들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지만, 이렇게 하고서 1시간 가까이를 상담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죠.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이것저것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말해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지금 당장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터는 대교리 문답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고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외우고입니다. 외우고. 여기서 외운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는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달달달 기계적으로 잘 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외운다는 것은 삶으로 체득되어 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장이 내 삶에 보여지고 경험된다면 그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인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그가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던 말씀이 삶으로 옮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세요? 근데 이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이 내 삶으로 고백되고 경험되며 표명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며 표명되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다가오고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쥐고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메워짐으로 인하여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루터가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노래하고입니다. 말씀의 노래의 전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콧노래이고 둘째가 웃음이랍니다. 아이들은 쉽게 콧노래를 부르고 쉽게 웃습니다. 저도 아까 점심을 먹고 잠깐 2층에 올라가서 물 떠다가 이렇게 잠깐 좀 쉬고 내려오려고 할 때 저희 아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아들. 그래서 저는 쓱 보고 물 뜨고 있는데 그냥 저만 봐도 좋대요. 왜 그럴까요? 뭐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아빠 하면서 막 웃고 막 하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얘가 왜 이러나.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에 노래하고 아주 자그마한 것에 크게 웃죠. 근데 우리는 잘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즐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물질의 과도한 공급이 있고 특별한 행운이 있을 때 즐겁고 기쁩니까?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도 다 똑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즐거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으로 명확히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그리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권면하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실천 요소는 고민하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이 말은 고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의도적으로 대규리 문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묵상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나크덴켄이라는 고민이라는 말로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회적 담론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떤 정치적인 요소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재직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자가 리더십이었어요. 팍팍팍 한 10분 안에 딱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 현장을 위하여서 귀한 조언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항상 제가 이제 지난번 예결산 때도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아멘. 특별히 이제 저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가는 것이죠.
앞으로 더 건전해 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 막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더 하나님께서는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가난해야 돼요. 아멘. 네. 사실 뭐 이제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 8월 달 즈음에 이제 공간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 사택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것은 이제 굉장히 교회로서는 복된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게 더 가까이 오라.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네.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사택에 살면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것 중에 몇 가지 항목을 우리가 냅시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했어요. 네, 재직회 그 재정부 이제 출납 집사님한테 이 부분 계좌이체를 우리 계좌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아마 재정부 집사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 목사님 갔던 거 그냥 받으시죠? 막 이랬는데 묻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한 1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주는 거예요. 내고도 남아요. 내고도 남아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한 10억 이래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실패하지 않게 하고요.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주야로 묵상,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루터는 대교리 문답의 서문을 나누면서 나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가 말씀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삶의 지침과 권면이 쏟아지는 이 세속적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고민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을 받아 누리며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의 서문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자세히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배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악마에게 죽음을 선언하고 그 세력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 모두 그분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며 고민하고 고민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명확한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약속합니다. 이런 열심을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며 고민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말씀은 내 삶의 생명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규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고 완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외우며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쏟아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이걸 드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규범과 생명으로 삼으라 하시네.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더욱더 충만해 있어 내게 충만히 공급되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규범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외우며 주의 말씀을 즐거이 노래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고민하여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믿습니다. 우리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풀이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대교들 문답의 서문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설정하는 규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터인데 우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작동케 하는 근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외우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노래로 노래하며 더 나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사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역사를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께 영광 올려드린 발걸음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 4시에 곽경은 집사님 시어머님 위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